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하늘의 재판정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왕관을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는 여러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도 하지만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이 하늘의 재판정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를 참소하는 이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 보면 검사나 검찰 쪽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일인데, 참소란 고소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그 역할, 참소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 법정과 하늘의 법정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잘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변호인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은 맞지만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의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 의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이 의는 은혜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관련 영상은 삶의 모든 영역을 잘되게 하는 힘이라는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죄인 아닌 의인이었고, 여러 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옛자를 벗는 방법으로서 죄책감을 설명하면서 그 죄책감의 반대의 감정인 의로운 감정, 흠도 점도 없는 그 의로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의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받는 의가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 받는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는 싶지만, 지금은 이 옛자와 새자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다뤄야 되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에 관하여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잘되게 하는 힘, 이 시리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전체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낙심하는 옛자, 기뻐하는 새 자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죠. 이거는 뭐 다들 인정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쁨과 평안,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는 그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낙심하는 옛자, 기뻐하는 새자에서는 낙심과 기쁨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겠죠. 낙심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인가? 지금 보시다시피 낙심은 옛자의 습성이고요. 기뻐하는 것은 새자의 습성이겠죠. 그러면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과연 감정일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요. 자, 제가 감정을 별로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죠. 저는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이 우상이 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믿음보다 더 앞선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감정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감정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도 다 감정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아, 그럼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즉 기쁨이나 평안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책임 또는 하나님의 잘못이 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운명론적인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그런 주장이 운명론적인 예정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싶겠죠. 저는 감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정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괴로워할 때 같이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쁨과 낙심, 이 중에서 기쁨, 이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과연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감정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로 무조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 무조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쁨을 주셨다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기쁨은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감정이 느껴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편이죠. 감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외부에서 나에게 뭔가가 주입돼서 내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감정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내가 기쁘고 평안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이 돼서 나는 수동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과 다르잖아요. 성경은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결정이고 결심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뻐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걸로 분류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금 본 두 가지 구절은 신약 성경인데 구약도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이것은 감정입니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 느껴지면 그냥 느끼고 안 느껴지면 그냥 안 느끼는 그런 감정인가요?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실행에 옮기는 나의 행동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사를 한국인이 썼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 찬양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냥 느끼려고 하고 느낌이 말씀보다 앞서 있고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울고 뭔가 감정을 느끼고 감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추구하는 문화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느껴지는 거를 믿는다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느껴지는데 그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느껴서 믿는 게 아니죠. 느낀 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느낌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느껴진 것을 믿는다고 하진 않죠. 예를 들어 촉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오늘 날씨가 뭐 30도라고 한다면은 그 일기예보를 우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할 때 밖에 나가서 30도 그 더위를 느껴야만 믿을 건가요? 집안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쌩쌩 쐬면서도 밖은 30도라고 믿는 게 믿는 거죠. 아, 나 지금 너무 시원한데 30도 안 느껴져. 안 믿을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은 결심이고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서 이제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럼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뻐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너무나 감정이 앞선 그런 사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 환경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느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열매. 여기에도 희락이라고 번역된 게 기쁨인데 여기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에 있겠죠. 성령의 열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우리의 영의 현실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미 가졌다,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행한다는 거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삶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너무나 감정적인 사고방식이 굳어진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계속해서 제가 설명한 것을 냉정하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적이고 맞다면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사고 체계가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낙심하는 옛자, 기뻐하는 새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낙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낙심을 다루는 방법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교회 바깥에서는 우울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낙심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옛자를 버리는 방법이라는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옛자를 버리는 방법과 또 죄를 사할 권세에서 말씀드렸죠. 버리는 방법은 믿고 기도하고 그냥 버리는 거라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나에게서 떼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 하는 건데 말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도 이것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니 뭐 저렇게 뭐 그냥 버리고 뭐 말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원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심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고 있느냐? 자,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다윗의 시편인데 42편 5절과 42편 11절과 또 43편 5절이 앞부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거의 뭐 조금 다르고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숫자가 두 자리냐 한 자리냐 이래서 변하는 거지 나머지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글을 썼는데 이 세 번 다 이렇게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을 리는 없고 아마 자기만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43편 5절로 볼게요. 다 똑같지만 43편 5절로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다윗이 내 영혼아 하고 말을 해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런데 여기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는 soul이고요. 영혼, 몸 중에 혼이죠. 그래서 soul, 이 혼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혼은 영과 혼을 합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soul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의 soul은 혼의 영역은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하트,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해? 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죠. 그것을 막 분석하고 12단계로 내적 치유를 하고 이런 걸 안 해요, 다윗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새 언약의 사람도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 옛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 옛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옛자를 버리는 방법. 그냥 명령해서 이 산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또 사할 권세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이 이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도 낙심이 될 때 내 혼아, 내 영혼아,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게 혼에게 명령을 한 거죠. 너무 놀랍죠. 자,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 했을 때는 전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30절부터 문맥을 따라서 이 맥락을 이해해 보면 지금 낙심한 그 상황에서 그 낙심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떨쳐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혼도 영혼 구원 할 때 영혼이 아니라 내 혼을 말합니다. 내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 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이 낙심이 보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심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루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 마음아 기뻐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방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듯이 너무나 성경적인 방법이고 또 제가 옛자를 버리는 방법 그리고 죄를 사할 권세에서도 이미 다 증거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굉장히 뭐랄까요?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해 있을 때 계속해서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명령을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를 격려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없더라도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꼭 마치 제3자에게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격려했다라는 것은 그 구절이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 시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의 그 혼을, 영혼을 격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내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다윗도, 구약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그 낙심에서 건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제가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당신에게, 여기에서 제가 이사야 61장 10절을 인용을 해서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었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뻐할 게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이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그거 하나로도 기뻐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좀 신기하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그렇게 매여 있는 거, 그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바울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좀 어떻냐? 이 말이에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쁨이 안 느껴져요. 그것은 옛자아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자아의 언어예요. 그런데 새 자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고, 낙심할 때는 낙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고 나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새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자아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는 뭐냐면,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거 좀 너무 저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충격적으로.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을 자신의 기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의 기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내 기쁨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이유는 내 기쁨의 근거가 형편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거 정말 너무나 지금 들으실 때 너무 저거는 너무 뭐랄까 조금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내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기쁨의 근거를 이미 내가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이것으로 삼겠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제가 선교 한국 그리고 선진 한국에서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 그리고 한국 선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것, 이러한 사실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내가 기쁨의 근거를 삼는다면.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낚시하는 것 같아서 제 의도는 전혀 낚시하려는 의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제목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죠. 우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기쁨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기뻐하는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옛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 자아로 산다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울할 이유가 없죠. 하루가 지나면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기로 결단한다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고 어떻게 우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울한 거는 불가능합니다. 옛자로 살 때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권한 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 소화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결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기뻐하기로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쁨이 더 커져가겠죠.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신 있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할 걸 알고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라면. 자, 그래서 제가 인간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기쁨과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안도 이미 주셨지만 기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는 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옛자아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거기에 끌려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